깨달음의 심리학 제9장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현존의 치유적 힘.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며 경험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편함이나 고통, 불안을 이야기하는 경험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 때문에 내적으로 분리되고 압박, 스트레스가 생기며 완전한 본성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은 연약한 신경체계가 다루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의 어른이 이를 도울 수 없다면 아이는 차단기처럼 자신을 닫고 몸과 마음이 위축되게 됩니다.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감정의 영역 안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움츠러들고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두 번째 고통을 이야기하며 움츠러들고 제한된 의식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의 고통스러움을 거부하는 경향에 근거해서 정체성 전체를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항상 부분적이거나 편향되어 있어 자신의 전체적인 면모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정체성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되며 긴장, 불안, 스트레스라는 세 번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심리적인 고통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압도하는 근원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고통. 두 번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 세 번째, 회피, 부정에서 비롯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지지, 방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왜 더 큰 존재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거짓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거짓된 자기는 내면의 분리,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안정과 편안함, 영원함이라는 환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에 억압되어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의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고통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불편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는 더 나은 관점, 더 멋진 관점을 적용한다고 해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경험의 어떤 측면을 걸러내는 또 다른 틀이며 우리를 가두는 또 다른 상자일 뿐입니다. 더 크고 더 멋진 상자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모든 부분적인 관점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구애받지 않는 현존입니다. 순수한 현존은 직접적이고 조작되지 않은 알미며 물같이 맑고 투명합니다. 순수한 의식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바쁜 마음은 생각의 배경이 되는 의식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순수한 현존은 우리가 어떻게 움츠러드는지 지켜보고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상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게 함으로써 치유를 촉진합니다. 즉, 지켜보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나 막힌 패턴이 덜 단단해지고 좀 더 투명해지면서 막혀있던 본질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제10장 나약함, 힘, 치유적 관계. 우리에게는 결국 각자 직면해야 할 핵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즉,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존재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인정하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직면해야 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습관적인 일상에 몰두하거나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적인 불안의 원천이며 불교에서는 깨달음,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유와 근거를 바라지만 견고하고 안정된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변화무쌍한 삶 앞에서 헛된 희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 삶에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반은 없다고 보았으며 자신만의 개인적인 실존으로부터 의미를 창조하는 길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선의 가르침에서는 근원적인 문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라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불안, 무의미, 절망은 부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교의 맥락 안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은 마지막의 극단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변화라는 더 거대한 여정의 한 순간입니다. 붓다는 자기는 환영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은 어떠한 근거도, 실체도, 형태도, 연속성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삶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서양 심리학에서 관습적인 자기는 하나의 구조물이며 어린 시절 부모나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내면화된 자기 이미지, 즉 자기 표상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다양한 대상과 동일시하고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정체성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며 이로써 우리 자신이 실제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은 지나가는 생각, 감정, 생각을 붙잡고 동일시하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며 익숙한 자기가 무너져 내릴 때 직면하는 공허함에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저 의미 없는 공허함이 아니라 깨달음, 해방을 느끼게 해주는 현존의 새로운 가치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깊이 탐색할 때 무엇이 되지 않고도 그저 자기 자신이기를 허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으로는 부드러움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대개 세상과 거리를 유지해 두는 가면 뒤에 나약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껍질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상되거나 망가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가면을 뚫고 우리를 볼 수 있으며 죽음이나 삶의 변화무쌍함은 결국 이 껍질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껍질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일은 자신을 나약하고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자신의 나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과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나약함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인식하고 의식 안에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커다란 의식은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경험함으로써 감정에 압도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것은 깨지기 쉬운 자아라는 느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약함을 수용하는 치유 작업을 통해 나약함이 패배, 불명예, 모욕, 수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아가 약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먼저 자존감과 내면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 유용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